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김용하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몇 절부터요? 예, 21절에서 26절입니다. 21절에서 26절이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배웁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참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참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의 나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아마 가장 예배에 관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많이 나누는 또 고민하는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이 대화의 내용이 우리 구원에 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예배에 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사실 시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이 과연 예배는 어떤 것이냐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이면 예배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을 뜨게 되는가,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예배에 관한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죠. 특별히 이 여인의 질문은 예배 장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리심산과 또 예루살렘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예배 장소에 관한 그 이해를 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잠깐 나눠드리고자 하는 이 장소에 관한 문제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한번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예배 장소를 중요시하는 것은요,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유대인 또 사마리아인 마찬가지였죠. 특별히 우리 사마리아인들의 이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또 공부를 할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그 예배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한번 다 같이 찾도록 하죠.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을 읽으시면 어떻게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믿고 또 예배하는 전통이 북이스라엘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잘 나와 있죠.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영적인 뿌리가 전통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무서워했죠. 그것을 두려워해서 북쪽에도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 전통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좀 재밌는 이름인데요. 여호와 이단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단인데 여호와를 섬기죠. 여호와를 섬기는 이단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긴 섬기는데 올바른 참된 여호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사실 출애굽에 나오죠.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만 빨리 내려오지 않아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일컫고 예배드리고 축제했던 그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죠. 역시 그것도 여호와 이단의 모습입니다. 다른 점은요. 출애굽 사건에서는 바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징계를 받았지만 북이스라엘은 긴 역사 속에 이 이단이 오히려 정통으로 자리를 잡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곧바로 임하지 않았고요. 아주 몇백 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 이 여호와 이단이 오히려 정통 신앙으로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차라리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출애굽처럼 곧바로 징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사마리아가 그런 여호와 이단의 모습을 보였을 때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몇백 년 동안 이것이 정통으로 내려왔다.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 지적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습이 올바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70년에 바벨론 포로기가 끝이 나고 나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죠. 자,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사실 도움을 주려고 했었어요. 같이 짓고자 했는데 또 같이 도움을 받으면 사실 빠른 시간 안에 건축이 끝날 수 있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의 그 도움을 거절을 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거기에 화가 나서 그리심산에 제단을 지어서 이제 그리심산의 성전이 참된 아브라함 전통의 예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심산의 이 예배가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예배라고 믿게 되었고요. 그 그리심산은 바로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것이죠. 제가 그림 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하나 띄울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여기 사진 하나 보이시나요? 네. 예, 보이시죠? 예,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동산 같은 좀 그 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 제가 여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실 때 왼쪽으로 보시는 이것이 그리심산입니다. 우리 김용하 권사님 여기 성지순례 가셨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긴 안 갔어요. 예, 많은 경우 여기 관광을 못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그리심산이고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에요. 에발산이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역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바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너희들은 여호와의 축복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저주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신명기 12장일 텐데 사람들은 바로 이 중간 세겜 지역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저주는 이 에발산에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겜 지역이 바로 중간에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리심산에서의 예배 그리고 특별히 이 세겜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 그들의 정체성 그런 모든 것을 띠게 되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큰 영적인 정통성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몇 군데를 모아보면요. 구약에서 세겜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보면 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세겜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에서 돌아와서 세겜 지역에서 이제 밭을 사고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린 곳이죠. 야곱이. 자, 또 야곱의 가족들이 묻힌 곳이 세겜이었고요. 또 창세기 마지막에 보시면 야곱의 유언 중에 굉장히 재밌는 유언이 나오죠. 나의 해골을 들고 돌아가서 묻어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야곱의 그 유해가 야곱의 그 이제 그 뼈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세겜 지역에 가서 묻히게 되죠. 또 요셉,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앞에 이거를 보고 하다가 한 번씩 정신이 좀 나갈 때가 있어요. 바로 지적을 해주세요. 예.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것도 보게 되고요. 이제 가나안 입성 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죠.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그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언약을 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맹세를 갱신하는 곳이 바로 또 세겜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통일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후에 그의 왕권이 시작된 곳이 또 바로 세겜이죠. 나중에 오므리 왕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기는 하지만 첫 번째 그 수도 처음 이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곳이 또 세겜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전통들을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세겜이라는 곳은 바로 그들이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죠. 사실 전혀 무관한 곳이 아니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어떤 전통이 흐르는 곳이 맞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통을 계승해서 당연히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 지역에서 바로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은 예배다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승되었다라고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곳, 모세가 당부했고 또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원했던 예배를 드렸던 그 세겜 지역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장소라고 믿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와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일종의 좀 그 경쟁의 구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질문, 어느 곳이 옳은 예배입니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그런 배경 속에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마리아 여인은 열심으로 또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사실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표한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죠. 굉장히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죠. 자신들의 예배만이 옳은 예배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그냥 확신이 아닌 근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이 또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떤 자존심, 그런 정통성인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귀한 선물을 나한테 준다라고 하는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존재였을까?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을 한번 우리도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선지자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전통은 남쪽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서 우리 사마리아에서 계속 전승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월감도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해서요. 일단 첫 예수님의 대답은 사마리아의 예배가 틀렸고 남쪽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다라고 일단 첫 번째 긍정은 하세요. 그 첫 번째 분명한 구별은 지어주시죠. 모세 오경을 넘어서 다윗 왕 또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대답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 23절로 가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해가지고요. 23절은 특이하게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시죠.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아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많은 곳에서는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처음에 이렇게 피아노 반주 소리가 나오면 항상 목사님께서 23절 이 첫 부분을 항상 먼저 외치시면서 예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영과 진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의외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이런 것이다라고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우리가 정의하기 전에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죠. 어떤 그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어떤 그 공경심을 가지고 예배에 임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틀리지 않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틀리지 않죠. 예, 그리고 어쩌면 요즘 많은 무분별한 예배 형식 속에서
또 오히려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하나됨, 경외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감정적인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정서적인 해석은 과도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지나친 우리의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모습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내용보다는 예배 형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형식의 메인은, 그래서 예전에 성전 중심의 예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이없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많은 기준들이 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내가 얼마나 감격하는가, 그런 것에 그런 것에 근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감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는 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는 것인데 또 다른 전통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그 속박을 받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할 때 주일 예배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하늘씨야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또 다른 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라고 물어보실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던 게 목사님이 누구세요? 라는 게 항상 첫 질문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할 때 항상 생각나는 것은 어떤 성가대, 강대상, 찬양, 헌금 그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나죠.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굉장히 필요한 예배 요소이기는 하죠.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에는 아주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입니다라고 부른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것을 보면 현대 교회가 초대 교회보다 더 앞으로 가서 유대인들의 굉장히 전통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자주 받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또 그런 설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손에는 성령, 또 한 손에는 진리, 이렇게 해서 영은 성령을 뜻하고 진리는 말씀을 뜻한다. 그래서 그 예배가 성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우리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에 그때 그 수사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똑같은 명사가 두 개 연결돼서 나올 때는요. 하나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명사가 쓰여졌다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예,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자, 영, 진리라는 두 가지 명사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영 그리고 진리 두 가지를 뜻한다기보다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다른 명사가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 각각 구분된 두 개가 아니라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아람어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3장 5절을 공부할 때도 그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냐 따로 떨어져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과 성령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예, 그 영적인 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강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세례를 받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이제 그런 물이 아니고 성령의 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물을 수식하는 수식어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이것이 한 영과 진리 두 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진리의 영으로. 다른 영이 아닌 바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사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14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로 17절에 나오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해서 바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14장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텐데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안다. 너희는 그를 안다. 성령의 물로 거듭난 너희는 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는 또 너희 속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다음 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진리의 영,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죠. 또 다른 우리의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로 다음 장 16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부 아버지로부터 들은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실 것이며 장래일을 예언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며 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14장에서 17장 이렇게 보시면은 진리의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내용을 보시면 과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사실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성령이 오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거하시면서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진짜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의 여부, 바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에서 나와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 하늘 씨앗의 예배, 주일 10시에 드리는 예배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가?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모임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혜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 일을 만드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나누는 시간 중에 저는 사실 지난주 말씀 본문의 내용도 좋았지만 사실 끝나고 우리 이렇게 나눔 속에서 사실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쩌면 이 여인은 이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어디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실까? 내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실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혼자 있는 집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우물로 오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리지어서 즐겁게 그 길을 오가는 다른 무리들을 보면서 혼자 한숨 쉴 때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서 어두운 밤에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뭐 슬픔을 달래고 뭐 그럴 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심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가는 그런 예배자도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 시간에서 죄의 회개, 용서, 또 새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리심산을 찾고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찾지만 참된 예배, 진리의 영으로 매일의 삶을, 일상을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자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과 통제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회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이 확실하게 보일 것이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겠죠.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서는 사실은 부활의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부활의 능력 보여지지 않고요. 십자가 대속의 감격 느껴지지 않죠.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죠. 힘든 세상 살아가는데 힘 좀 얻고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라는 소망 가지고 싶고 뭔가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 찾아보고 싶고 거기까진 갈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부활이 실제한다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자, 그들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모세, 야곱 그리고 요셉을 이렇게 이어 있는 굉장히 전통에 근거한 굉장히 역사적인 근거도 있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심산에 드리는 예배가 맞다. 세겜 지역이 정말 우리 영적인 본향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죠. 굉장히 탄탄한 근거가 있었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들이 그들에게 빠져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예배 요소가 있었죠. 무슨 예배였을까요? 물론 진리의 영이 인도를 하지 진리의 영이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는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그들의 신념에 근거했던 것이고 그들의 합리화에 근거했던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그들 자신의 믿음에 근거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를 찾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정치적인 신념이나 또 그 교회 어떤 예배 형식 같은 것을 가지고 우로 좌로 나뉘고 또 세상을 향한 관점에 따라서 보수 진보도 나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혹시 우리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닌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오른쪽 왼쪽 다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은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4장 23절 후반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누가 나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는가를 찾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24절 우리가 이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24절에 나옵니다. 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어떤 자들인가요? 무엇을 아는 자들인가요? 자, 24절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죠. God is spirit. 그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영과 진리, 성령으로 드리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 더 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리의 영이 인도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연히 영이시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부분이 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에 그렇게 중요한가? 이거 좀 깊게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이 부분만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눔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뭐 9가지 속성, 15가지 속성 아마 교회에서 이런 거 시험도 치셨을 텐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쭉 아마 다 하셨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나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만물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간, 과거, 현재, 미래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 저곳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오전 10시에 드리는 그때 하나님이 딴 데 계시다가 그때 임하시고 그때 1시간 반 예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또 딴 데 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조상 귀신 섬길 때 제사 같은 거 할 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금요일 밤 11시이던 수요일 아침 7시이던 상관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또한 반드시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그리심산이던 예루살렘이던 서울의 본교회던 부산의 조그마한 동네 교회건 상관이 없죠.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우리의 삶의 1분 1초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일상의 삶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에 들어가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아주 일주일 내내 떨어져 있다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은 인식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욥기 7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침 삼키는 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을 삼키는 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사실 이 욥기 본문에서는 욥이 불평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 삼키는 그 짧은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예배에 관한 인식이 자꾸 어떤 공간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시간 제한적으로 들어가면 마치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런 기도가 그냥 나온다는 것이죠. 그죠?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언어,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죠. 그죠? 종종 중국 유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일을 자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 과로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바로 중국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 새로운 유학생은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죠. 제가 알아듣는 영어나 한국말로 해야 제가 알아듣죠. 그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은 육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나에게 대접을 한다고 한들 초라하지만 내 자식이 나한테 밥 하나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큼 비교가 될까요?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해준다고 해도 사실은 정성으로 내 자식이 나한테 대접해주는 것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육인 것처럼 대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화려한 모습의 예배의 컨텐츠를 만들어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놀랍고 중요한 전제를 우리가 너무 간과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항상 우리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의 예배의 모습도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요즘도 대형 교회들이 그런 걸 하죠. 대성전이라고 부르고 여러 곳에 캠퍼스 만들어서 지성전이라 부르고 소성전이라 부르고 엉뚱하게 그걸 따라가요. 육의 예배 모습을 또 따라가고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까딱 잘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자랑하는 금송아지 여호와 이단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시공간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고 육의 육적인 화려함에 현혹되시는 분도 아니죠. 복음은 자유함을 주기 위함이지 우리를 또 다른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예배의 포로로 만들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장소를 딱 정해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또 시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오해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리의 영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때 어떠한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까라고 한다면 회개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늘에 바라보는 모습,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 소망을 품는 모습,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모습이 일상에서 보인다면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예. 된다 그러시겠죠? 지금 준비한 걸 반도 못 해가지고요.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그분 설교를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카메라 앞에서 온라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끼셨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그분도 대형교회 목사님이라서 늘 매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시고 그 예배를 이끄시고 하시다가 갑자기 카메라 한 대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시는 그 모습 속에 농담도 못하겠고 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불평도 못하겠고 갑자기 할 설교의 내용이 확 줄어드는 걸 느꼈대.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에 참 사기치고 살았나? 목회자로서 좀 그런 느낌이 드시더래요. 야, 이건 내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마치 그 카메라 앞에 서니까 자신이 이때까지 그 설교했던 것이 얼마나 비본질적이었는가를 아시게 됐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지금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과연 우리의 예배에서는 가장 본질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고 증거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기교나 예배가 화려함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끼셨대요. 굉장히 귀한 것이죠.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부분 우리들의 일상을 뺏었고요. 가져갔지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본질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성전의 예배를 성전에 관심을 가지고 치장하고 섬기는 것 좋죠. 저는 그 속에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속에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의도가 좋다는 것 하고요. 그것만이 옳다라고 고집 피우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깜빡 잘못하면 에베소 교회가 지었던 것 같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에서의 예배입니까? 예루살렘에서의 예배입니까?를 물어보았을 때 사실은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를 결정짓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제대로 보면 왜 이 예배에 관한 내용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결론이 되고 이 예배에 관한 내용이 끝남으로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었는가가 사실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이걸 좀 추적을 해보죠. 자, 성전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목숨 거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모독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죠. 바로 앞에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보시죠.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가시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옛 성전을 허시고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처음에 이 부분이 나와요. 옛 성전은 허물어져야 돼요. 이것이 그리심산의 성전이든 예루살렘의 성전이든 이것은 허물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요.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가지고요. 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지성전, 대성전, 소성전 이거 사실은 우리를 현혹하게 하고요. 미혹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믿음, 그분들의 신앙은 제가 잘 알겠지만 성전에 그렇게 자꾸 매여 있는 삶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할 때 8장하고 9장에서 우리가 했었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것, 모세가 장막을 지었던 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모형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장막 짓고 예배 드린 모든 것이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형은 완전하지 않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영원하지 않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모형이 원형으로 대체되었죠. 그죠? 실체가 온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는요. 예표를 의지해서 무엇을 갈망했나요? 실체를 갈망한 거죠. 실체가 있는데 실체가 없으니까 예표를 자꾸 의지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 이전의 모습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예표를 의지하기 때문에 성전이 나왔던 것이고 제사장들이 나왔던 것인데 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성전은 필요 없고요. 제사장들도 필요가 없어요. 예표가 사라져버려야죠. 왜냐하면 실체가 왔으니까. 그죠?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전에 타이 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1분 1초 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보겠는데요.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교회론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영적인 예배와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옛 성전이 무너지고 예표적인 모형의 성전이 무너지고 원형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교회 모습은 성전의 모습은 2장 20절 보시죠. 자,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빌트업 되고 있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거하시면 교회이고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서로 만날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지면서 지금도 우리들의 교회는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 예배는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새 성전이 되신 지가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건물이나 장소, 시간에 얽매인다면 우리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될지 오늘 우리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를 드리는가 고민하고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임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1분 1초 매 일상이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